아삽의 쉐마 설교 2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삽의 쉐마, 즉 들으라 설교는 모세 이후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 입장에서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삶의 여정을 쉐마, 들으라 하신 설교 중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쉐마, 즉 들으라 설교는 모세처럼 인본주의 왕자의 삶을 살면서 깨닫지 못한 영원한 삶의 이치를 하나님의 섭리로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서 인고의 삶에서 깊은 통찰력과 깨달음의 산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선지자들도 그들 자신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지도와 섭리 아래 광야의 삶을 살면서 얻은 지혜의 말씀으로서 정말 한 개인의 안타까움이 절절히 묻어있는 탄원적 당부의 말씀으로서 당시 이스라엘 전체와 또 다음 세대를 이어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또 전파되어야 하는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도 이 시편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스길, 즉 교훈의 말씀으로 기록된 실제 삶의 철학으로 마음의 깊은 감동의 메아리가 울리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 사료로서 읽음으로써 좋은 감동으로 끝나는 그러한 시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생활에 반추해보는 그러한 삶의 지혜로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거짓으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37절 38절에 이렇게 이해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시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심으로 그의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애초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 그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분을 이어 그 돌판을 깨뜨렸으나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새로운 돌판을 준비하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과 오늘 시편 말씀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동일한 말씀으로서 제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 40절에서 53절의 말씀으로 애굽에서의 기적 사건을 망각하고 강자의 삶에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고 반역한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라며, 이는 지난 시간에 이미 언급한 내용으로서 애굽인들에게 내린 10가지 죄악, 즉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 우매,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랐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서 모두 수장시켰던 그러한 내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로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는 것으로서 애굽인들에게는 크나큰 재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으로 나타난 그러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이적의 사건으로 그들은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이지 하나님은 곧바로 그들을 언약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연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여기서도 광야의 삶의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과연 어떠한 땅이던가요? 신명기 11장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그들이 언약의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적응 과정으로서 훈련과 시험의 땅인 광야는 과연 어떠한 곳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성을 광야에 대해서 느끼게 되므로 우리는 광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깊이 알아보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광야의 삶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아니하며 물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도 또 풀이 자라지 아니하므로 목축을 할 수도 없으며 또 여기에는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춥고 낮에는 사막 같아서 식사강선을 피할 데가 없어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땅으로서 모세가 신명기서 1장 19절에 언급한 내용으로도 광야는 크고 두려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위한 신학적으로 광야의 삶의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광야는 사람들의 무한한 노력과 능력 그리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동행하지 아니하면 40년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으로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한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땅에서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춥고 덥고 메마른 땅이라 당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이 있어야 했던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광야 40년의 삶은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으로서 바로 일반의 삶에서 신앙인의 삶으로서 전환하는 연단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바위에서 물을 얻고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특별식으로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여 메추라기 고기를 얻게 하였으나 그들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더 철저하게 불신앙하여 여러 번 하나님의 마음을 건식케 하였다는 사실이며 또 20세 이상 장년들은 모두 그곳에서 장사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후세에 반면교사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러한 땅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첫째,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며 두 번째, 신앙인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로 바로 우리의 어려운 삶의 현장이 바로 광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훈련과 연단의 장소이기에 성공하면 때때로 열매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곳이 될 것이나 역으로 실패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서 다시 강조하는 의미로 반복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각자 오늘날의 신앙의 삶의 현장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며 시인은 이러한 의미를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광야의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말씀으로서 54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기 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 일어난 기적과 이적
그리고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체득하고 인고의 삶을 이야기했지만 지금부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 정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또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애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으로 맺었던 약속의 땅으로서의 기한과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인도하셨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정하고 순전히 자발적으로 그러한 자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익혀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기를 원해서 선견자 아삽은 그림 하나를 숨겨놓고 또 의도적으로 그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60절에 언급하고 있는 실로에 있는 바로 성막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실로라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실로의 성막이 언제부터 있었던가요? 성경에는 이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객관적 사실로 초정하고 상황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여호수아서에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진을 치고 또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하고 그곳에서 할 일을 할 때부터 바로 실로에 성막을 세웠고 줄곧 여기에서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완료했던 그런 곳으로서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성막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인도하셨던 그러한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실로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신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로 성막은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창세기 49장 10절에 선지자 야곱이 그의 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 중에 유다 축복의 말씀을 하실 때에 메시아 즉 구속사의 주인공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언급한 숨겨진 그런 말씀으로서 오늘 선견자 아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신뢰의 성막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실로에는 성막에는 하나님과 메시아가 함께 계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나신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다른 건데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 입성은 신약에서 교회 등록의 삶과 가히 비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삶과 오늘 교회 생활의 삶은 공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의 삶을 의미하며 또 하나님 면전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따라서 공이 구약의 가나안 땅의 삶과 신약의 교회의 삶은 유한성이므로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는 메시아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상황에 그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러한 삶의 현장이고 신약에서는 마침내 때가 차서 메시아가 직접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모두 친히 감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정표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여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는 나라를 준비하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시편에서 왜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 같이 시인은 노래하며 하나님은 실로를 떠나신다는 것을 선견자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또 느끼게 하셨는데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사코 하나님을 버리고 배척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 말하고 또 그 가증한 그들에게 절함으로 이런 식이라면 너희를 훈계할 수밖에 없다고 또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정표로 증거로 삶의 현장에서 보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63절 64절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청년들이 즉혼의 손에 불살라 짐으로써 처녀들의 혼인 노래를 들을 수가 없으며 제사장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가부들이 애국할 힘이 없도록 힘겨운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새 출발을 노래하는 65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견자 아삽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65절에서 75절의 말씀을 직접 읽고 그로부터 직접 한번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의 산을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를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선견자 아삽을 통해서 아니 시편 78편 저자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인 다윗의 자손으로 일컬어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이 비밀에 대하여 함께 동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의 책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라고 말하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도 그의 책 12장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하고 언약의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시편 기자는 70절에서 72절에 이렇게 방금 읽은 구절에 노래했던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령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즉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 모두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완전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으라고 지금 선견자 아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찬양하며 그의 이름으로 함께 소망하고 서로 같이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